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대는 신성의 차원으로 들어간다. 죽음은 신성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죽음은 신의 사원으로 들어가는 문의 이름이다. 그래서 명상가는 자발적으로 죽는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죽음이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죽음이다. 모든 사람이 그런 죽음을 맞는다. 그러나 그것은 신비주의자의 죽음이 아니다. 일반적인 죽음은 그대의 의지를 거슬러서 일어난다. 그대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죽음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 그대는 죽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삶에 집착이 강하다. 그대는 문을 활짝 열고 죽음을 맞지 못한다. 그래서 그대는 계속 핵심을 놓친다. 그대는 수없이 많은 죽음을 거쳐왔다. 그러나 매번 죽을 때마다 삶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대의 눈은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죽음은 순식간에 그대를 이 세상에서 데려간다. 그리고 그대를 데려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의식에 빠뜨리는 것이다. 그것은 의사가 수술할 때 마취제를 사용하여 환자를 무의식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 그것이 죽음이 영원부터 해온 일이다. 사람들은 죽기 전에 무의식에 빠진다. 그것이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그대는 죽기 전에 너무 깊은 무의식에 빠진 나머지 책장이 완전히 닫혀버렸다. 의식적으로 죽는 사람은 전생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 경험을 통해 인도인들은 삶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대는 지금까지 수많은 생을 살았다. 그대는 지금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대는 아주 고대로부터 순례의 길을 걸어온 여행자이다. 그러나 매번 그대는 무의식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모든 기억을 상실했다. 신비주의자는 자발적으로 죽는다. 그는 현실적인 죽음이 일어나기 전에 죽는다. 그는 명상 안에서 죽음을 경험한다. 신비주의자는 매우 의식적이고 신중하게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 명상은 전체적인 죽음, 자발적인 죽음이다. 신비주의자는 죽음이 오기 전에 죽는다. 그는 명상할 때마다 죽음 안에 들어간다. 그는 매 순간 과거를 죽이고 신선함을 유지한다. 과거를 죽이는 순간 그대는 현재에 살게 된다. 그는 끊임없이 죽음으로써 아침 햇살에 빛나는 이슬 방울처럼 신선함을 유지한다. 그의 신선함과 젊음, 그의 영원성은 죽음의 기술에 달려 있다. 그때엔 실제로 죽음이 닥쳐와도 아무 두려움이 없다. 그는 이 죽음을 수천 번이나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는 전율을 느끼며 매혹된다. 그는 즐거움에 겨워 춤춘다. 그는 기꺼이 죽기를 원한다. 죽음은 그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지 못한다. 오히려 엄청난 매혹과 이끌림이 일어난다. 그는 무의식에 빠지지 않고 즐겁게 죽기 때문에 죽음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다. 그 비밀을 알므로써 그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를 얻는다. 그는 신의 문을 연다. 이제 그는 자신이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분리라는 개념 자체가 어리석었다. 분리의 개념이 존재했던 이유는 그가 죽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대가 자신을 분리된 에고로 생각하는 것은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죽음을 알면 에고가 증발할 것이다. 그리고 에고가 증발하는 순간 그대는 존재계 전체를 느끼기 시작한다. 그대가 명상 안에서 의식적으로 죽는 순간 신이 태어난다. 에고로서의 그대가 사라지면 그 다음엔 무엇이 남겠는가? 무한한 잠재성을 지닌 정적, 우주 전체를 잉태한 침묵이 있을 뿐이다. 그대가 사라지면 경계가 사라진다. 그대는 다른 사람 모두와 하나로 녹아든다. 시인은 간혹 꽃, 석양, 비상하는 새들과 하나가 된다. 그러나 가끔씩 그럴 뿐이다. 신비주의자는 영원히 존재계와 하나가 된다. 그는 꽃이고 구름이고 태양이며 달이고 별이다. 그는 다차원적으로 살기 시작한다. 모든 삶이 그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푸름이 되어 나무 안에 살고 빨강이 되어 장미 안에 산다. 그는 날아오르는 새이고 사자의 포효이며 바다의 물결이다. 그는 삼라 만상 모두이다. 그의 삶 전체가 창조적이 된다. 모든 존재는 폭력 앞에 무서워한다. 모든 존재는 죽음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떤다. 모든 존재는 삶을 사랑한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모든 존재는 폭력 앞에 무서워한다. 무의식적인 동물들조차 폭력 앞에서는 무서워 벌벌 떤다. 그대가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도 한 마리 양의 죽음 앞에 모든 동물이 무서워 벌벌 떤다. 과학자들은 나무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실이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벌목꾼이 숲에 들어서면 나무들이 두려움에 질려 떨기 시작한다. 나무의 떨림을 기록할 수 있는 정교한 장치가 개발되었다. 벌목꾼이 숲속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나뭇가지 하나 자르지 않았다. 그런데 나무를 경계하게 만드는 직관적인 본능이 있기라도 하는 듯이 나무는 전율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기적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똑같은 숲에 들어간다 해도 나무를 자르지 않고 그냥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중이라면 나무들은 떨지 않는다. 마치 나무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나무꾼의 행동이 아니라 의도인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한 가지 더 이상한 사실을 관찰했다. 나무를 자르지 않았는데도 사냥꾼이 와서 호랑이를 죽이면 그 주변의 모든 나무들이 떨기 시작한다. 호랑이의 죽음은 나무들을 슬픔과 두려움에 잠기게 한다. 과학자들은 최근에 들어서야 그런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신비주의자들은 수천 년 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다. 붓다는 말한다. 모든 존재는 폭력 앞에 무서워한다.
폭력은 자연에 어긋난다. 종교적인 사람은 폭력적일 수 없다. 그가 비폭력을 훈련한다는 말이 아니다. 만일 비폭력을 훈련한다면 그는 간디의 추종자가 될 것이다. 간디의 추종자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는 비폭력을 훈련한다. 그는 비폭력적으로 되려고 노력할 뿐 비폭력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는 인격을 연마한다. 그러나 그의 깊은 곳에는 그 인격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의식이 없다. 신비주의자는 먼저 의식을 창조한다. 그 다음에 인격은 저절로 따라온다. 반면 도덕주의자는 인격을 창조한다. 그런데 의식은 인격의 뒤를 따르지 않는다. 인격은 매우 표피적이다. 인도에는 아직도 비폭력을 연마하는 차이나 교인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비폭력은 훈련된 것이므로 거짓이다. 그것은 위선에 가깝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를 변형시키지 못한다. 그들에게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부여하지 못한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야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 만일 그대가 표면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한다면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마치 그대를 저녁 식사에 초청하고 싶을 때 그대의 그림자를 초청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그림자는 그대와 함께 온다. 만일 그림자를 초청한다면 그림자는 오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그림자가 그대와 떨어져 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대도 오지 않을 것이다. 초청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인격은 그림자와 같은 현상이다. 의식이 중심이다. 인격은 단지 의식을 반영할 뿐이다. 따라서 이 경문은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로 이해되어야 한다. 모든 생명체는 폭력 앞에 무서워 떤다. 모든 생명체는 나무, 새, 동물, 인간 등을 의미한다. 우리는 어찌나 교활한지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소리를 계속 떠들고 있다. 우리는 동물이나 나무는 인간을 즐겁게 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별하고 또한 같은 인간들 간에도 차이점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히틀러는 게르만인, 노르딕 계통의 순수한 게르만인은 세상을 지배하도록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양보하고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파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유태인들은 항상 자기들을 선택된 민족으로 생각한다. 힌두교인들 또한 자기들을 가장 경건한 신의 선민으로 여긴다. 신은 항상 힌두교 가정에서 태어난다. 힌두교인들은 이 나라를 단 하나의 신성한 국가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어리석음은 힌두교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무하메드교인들은 신이 코란에서 무하메드에게 마지막 계시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의 예수는 유일한 외아들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무엇인가?
사생아인가? 오직 예수만이 신의 아들이며 예수를 통해야만 천국에 이를 수 있다. 붓다. 크리슈나, 짜라투스트라를 통해서는 안 된다. 예수가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진리이다. 그렇게 우리는 동물과 나무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에도 계급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물론 표면적인 차이는 있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만일 표면적인 차이점이 사라진다면 매우 슬픈 일이 될 것이다. 그 차이점들은 삶을 풍성하고 다양하게 만든다. 그 차이점들은 삶을 형형색색의 꽃과 향기가 만발한 정원으로 만든다. 작은 차이점들은 매우 아름답다. 그들은 마땅히 소중하게 여겨져야 한다. 그 소중한 차이점들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런 차이점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심층부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동일하다. 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똑같다. 나무는 존재를 갖는다. 다만 몸체가 그대와 다를 뿐이다. 호랑이도 존재를 갖는다. 다만 몸이 다를 뿐이다. 차이점은 오직 표면적인 것이다. 중심은 항상 똑같다. 왜냐하면 중심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 중심의 이름은 신이다. 폭력은 자연에 어긋난다. 파괴성은 비자연적이다. 창조성이 자연적이다. 폭력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이 자연스럽다. 분노와 미움 등 폭력을 불러오는 모든 것은 비자연적이다. 그것들은 폭력의 씨앗이다. 사랑, 자비, 나눔 등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은 곧 종교적인 것과 일맥상통한다. 모든 존재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 벌벌 떤다. 그러니 살생하지 말라.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알도록 도와라. 그들의 두려움은 무지 때문이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이 가장 큰 미지이기 때문이다. 직접 죽지 않는 한 죽음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다. 명상을 통해 죽음을 알도록 사람들을 도와라. 명상은 죽음과 동시에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모든 존재는 삶을 사랑한다. 그러니 사랑하라. 더 많은 사랑이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라. 사랑을 허용하고 사랑하도록 돕고 사랑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고 죽이도록 조종하기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아이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미워하도록 교육받는다. 힌두교인은 모하메드 교인을 미워하도록 배우고 모하메드 교인은 힌두교인을, 기독교인은 유태교인을, 유태교인은 기독교인을 미워하도록 배운다. 그렇게 미움이 계속된다. 국가마다 다른 국가를 미워한다. 그리고 각 국가에는 서로 미워하는 작은 집단들이 있다. 인도는 하나의 나라이다. 그런데 북부인은 남부인을 미워하고 남부인은 북부인을 미워한다. 힌두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힌두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항상 반대한다. 마치 우리는
미움을 습관화시키는 방식으로 양육되어 온 것 같다. 우리는 이미 미움이라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그래서 사랑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증오와 적개심을 품고 그대는 거의 모든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니 어떻게 부인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자식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불가능한 요구를 받았다. 그대는 부인이나 남편을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그와 동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것은 모순이다. 그대는 모두를 사랑하거나 모두를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인간을 미워하는 사람은 부인을 사랑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미움에 익숙해진다. 미움이 그의 피속을 흐르며 순환하고 있다. 그대는 하루 중에 23시간 동안 미워하고 싸우고 경쟁한다. 그렇다면 집에 돌아와 부인과 함께 지내는 1시간 동안 사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23시간 동안의 패턴이 계속 바탕에 흐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찰관은 하루 24시간 내내 경찰관이 된다. 그는 집에서 부인과 함께 있을 때에도 경찰관처럼 행동한다. 행정관은 하루 24시간 내내 행정관이 된다. 그는 사무실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에 서류철을 쌓아두고 있다. 잠자리에서 부인과 사랑을 나눌 때 그대가 어디에 가 있는지 관찰해 보라. 그대는 그 자리에 있는가? 그대는 그 자리에 없다. 기계적인 행위가 이어질 뿐이다. 그대의 부인은 어떠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녀 또한 그 자리에 없다. 그녀는 주방에 가 있거나 새 냉장고를 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벌써 슈퍼마켓에 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그대의 사랑이 만족되지 않는 이유이다. 오히려 사랑은 커다란 절망감을 심어준다. 그대는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부모는 그대에게 온갖 미움을 가르친 장본인이다. 우리는 미움이 가르쳐지지 않는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양육 방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만든 이 세상은 아주 이상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에게 해온 짓을 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는 한편으로 미움을 가르치며 다른 한편으론 평화를 이야기한다. 한편에서 우리는 인류를 독에 중독시키고 다른 한편에선 우리는 모두 형제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형제애를 떠들면서 전쟁을 준비한다. 이것은 순전히 정신병이지 정상이 아니다. 인간은 아직까지 비정상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는 잘못된 양육 방식에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붓다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붓다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만일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인류 전체가 파멸의 운명을 맞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다른 사람들 안에서 그대 자신을 보라. 그땐 그대가 누구를 해칠 수 있겠는가? 핵심을 이해하라. 이것은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개혁이며 혁명이다. 다른 사람들 안에서 그대 자신을 보라. 철학적으로만 보지 말고 체험적으로 보라. 에고를 옆으로 밀어놓으라. 그러면 모든 사람 안에서 그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생명체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땐 그대가 누구를 해칠 수 있겠는가? 행복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까지. 행복을 추구하는 자는 결코 행복을 찾지 못하리라.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대는 삶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무지 안에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주변을 둘러보라. 사랑의 눈으로 관찰해보라. 애고 없는 마음으로 보라. 그러면 삶이 철저하게 파괴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삶은 창조적인 에너지이다. 설령 어떤 사람이 자살한다 해도 그는 죽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섬기고 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삶을 지극하게 사랑했지만 좌절과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다. 그 환멸의 순간에 그들은 미쳐간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삶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들이 삶에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처절한 좌절 속에서 그들은 자살을 범한다. 아무도 죽기를 원치 않는다. 행복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까지. 행복을 추구하는 자는 결코 행복을 찾지 못하리라. 오직 다른 사람들 또한 행복을 향하도록 도움을 주어야만 그대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대 혼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그대는 그렇게 쓸모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대는 남이야 지옥에 가든 말든 그대 혼자 행복해지려고 한다. 그러나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만일 다른 사람들 모두가 지옥에서 산다면 그대 또한 천국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대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돕게 될 때 그대는 행복해지기 시작한다. 모두에 대한 그 사랑 안에서 커다란 지복이 그대 안에 솟아오를 것이다. 그대의 형제도 그대처럼 행복을 원한다. 그를 해치지 말아라. 그러면 이 삶을 떠날 때 그대 또한 행복을 얻을 것이다. 이 구절은 2500년 동안 잘못 해석되어 왔다. 그러면 이 삶을 떠날 때 그대 또한 행복을 얻을 것이다. 이 구절은 마치 사후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해석되어 왔다. 이 삶을 떠나면, 이 육체를 떠나면 그때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불교의 해석가들은 이 경문을 마치 행복이 이 삶에서는 불가능하고 죽음 후에나 가능한 것처럼 해석해왔다. 나는 불교도가 아니다. 불교인들은 이 경문을 삶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나의 해석은 전혀 다르다. 나는 나의 해석이 붙다가 말하고자 했던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붓다의 말은 또한 나의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철학적인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경험에 관한 한, 붓다와 나는 다르지 않다. 이 삶을 떠날 때, 붓다는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붓다는 욕심, 야망, 분노, 소유욕, 질투로 점철된 삶의 방식. 이 어리석은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그런데 명상에 깊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은 방식으로 살아간다. 명상이 없으면 어리석어진다. 그땐 무엇을 하든 간에 잘못될 것이다. 명상이 없으면 올바르게 행동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명상의 토양 안에서만 올바름이 성장하기 때문이다. 야망의 찬 마음의 토양에서는 욕망이 솟는다. 그리고 야망이 있는 곳에는 경쟁이 있다. 경쟁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대와 타인은 서로 적이다. 경쟁적인 마음은 반목과 미움, 질투 안에 산다. 그의 모든 기능이 질투에서 나온다. 이런 삶으로 인해 그는 고통받는다. 그는 불행하게 산다. 붓다는 말한다. 이 삶을 떠날 때 그대 또한 행복을 얻을 것이다. 야망, 질투, 미움, 경쟁심으로 들끓는 이 삶을 버린다면, 에고로 가득 찬 이 삶을 버린다면 그대는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즉시 지금 당장의 행복을 얻을 것이다. 그것은 사후의 문제가 아니다. 그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해질 수 있다. 다만 그대 삶의 패턴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삶의 패턴을 바꾸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외부에서 바꾸는 것인데, 그것은 인격과 도덕성을 말한다. 다른 하나는 내면에서 바꾸는 것인데, 그것은 종교를 말한다. 도덕주의자가 되지 말라. 그것은 진정한 혁명의 길이 아니다. 그것은 눈속임이다. 도덕주의자는 새로운 방식의 에고이스트이다. 그는 불행하게 산다. 오직 중심에서 사는 사람.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주체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것이다. 깨져버린 징처럼 조용히 침묵하라. 더 이상 시비가 없는 곳에서 자유의 고요함을 알아라. 자유의 고요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욕망은 그대 안에 소음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대 안에는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욕망이 아우성치고 있다. 그들은 서로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그대를 밀치고 잡아당기며 난리를 피운다. 그대는 여러 방향으로 끌려가고 떠밀리는 나머지 여러 조각으로 분열된다. 자유의 고요함을 알아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고요함이 있다. 더 이상 시비가 없는 곳에서 욕망이 없으면 더 이상 다툼이 없다. 야망이 없으면 다툼이 사라진다. 세속적이든 비세속적이든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소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이 침묵에 잠긴다. 이것이
진정한 침묵이다. 오직 명상만이 그대를 완전하게 도울 수 있다. 왜냐하면 명상 안에서 그대는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을 할 때 커튼 뒤에 앉아 있곤 했다. 그는 절대 환자와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았다. 그는 얼굴과 눈, 몸짓이 자신의 판단을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정신분석가가 판단한다면 환자에게는 두려움과 억압이 일어난다. 비록 정신분석가가 커튼 뒤에 앉아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자는 억압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정신분석학은 부분적인 도움을 줄 뿐이다. 그리고 그대는 정신분석가 또한 그대만큼이나 병들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쩌면 그대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 정신분석가들은 다른 정신분석가를 찾아간다. 그들은 그대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칼 구스타프 융과 프로이트가 같이 여행하고 있었다. 그때는 융이 아직 프로이트의 제자였을 당시로 스승을 배반하기 전이었다. 정신분석학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융의 머리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융이 말했다. 선생님은 우리 모두를 정신분석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자신은 아직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중 누군가 선생님을 분석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미 만반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허락하기만 하신다면 선생님처럼 잘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몸을 떨기 시작했다. 추운 겨울 아침이었는데도 얼굴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프로이트가 말했다. 안 돼. 절대 안 돼. 융이 물었다. 왜 안 됩니까? 프로이트가 말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위치가 무너질 거야. 프로이트는 상당한 억압을 지니고 있었다. 몇몇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억압된 사람을 발견하기가 힘들 만큼 정도가 심했다. 그는 섹스를 의식의 층으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섹스에 대한 금기를 깨는데 가장 지대한 공헌을 세운 인물이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섹스에 대해 고리타분한 개념을 갖고 있었다. 또한 그는 죽음을 매우 두려워했다. 죽음에 대해 한두 마디만 언급해도 그는 안색이 파랗게 질렸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만 해도 사색이 되고 섹스에 대해 어리석고 이상한 관념을 지니고 있었던 이 사람이 정신분석학의 기초를 이루었다. 그러니 다른 정신분석가들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자신의 환자들과 똑같은 배를 타고 있다. 그리고 환자들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다른 사람 앞에 그대 자신을 완전히 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정신분석학 같은 분야를 전혀 발전시키지 않았다. 그 대신 우리는 명상을 개발했다. 명상은 그대를 자신 앞에 노출시킨다. 그것이 두려움 없이 철저하게 진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무의식으로부터의 자유. 온갖 야심으로부터의 자유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고요함을 가져온다. 그대 안에 자연스러운 고요함이 솟아올라 넘쳐 흐르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마저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그 고요함은 거의 손에 만져질 것처럼 분명해진다. 목동이 들판으로 소떼를 몰고 가듯 늙음과 죽음이 그대를 몰고 가리라. 곧 죽음이 닥칠 것이다. 그 전에 명상 속에서 죽는 법을 배워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죄악 속에서 그것을 잊고 자기가 지른 불에 제 몸을 태운다.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자신을 수렁에 빠뜨린다. 그대는 제 스스로 불행을 창조한다. 그대의 행동은 무의식과 소음, 먼지 쌓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명확한 인식으로 행동하지 못한다. 그대의 행동은 명상의 침묵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옥과 같은 불을 만든다. 그대는 다른 사람을 위해 그 불을 만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대가 만든 모든 것은 그대에게 되돌아온다. 그대 스스로 창조하지 않는 한 지옥불은 어디에도 없다.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천국과 지옥을 지닌다. 그것은 그대 자신의 창조물이다. 그대는 흐름을 거스른다. 그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다. 자연에 순응하라. 자연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라. 흐름을 따라가라. 강물을 떠밀지 말고 함께 흘러가라. 그러면 삶이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다.